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가 3월 내내 한 달간 지금 5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또 이 코로나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옥중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형편이나 권면을 받는 골로새 교회 형편이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교회 형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했나? 뭘 권면했나?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권면한다면은 뭘 권면할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바지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평생 죽어라 주의 일을 하고 이제 이 막바지에 좀 편히 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옥에서 가만히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진리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운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 거짓 복음이 막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또는 신비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입이 여러 가지가 막 스며드니까 그것 아니다,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 드는 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세령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을 못합니다. 한 도시에서 도시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인도에서는 길거리를 함부로 다니면 경찰이 몽둥이로 때린다고 그래요. 거리를 막주고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총리는 2사람 이상 다니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가정에서 나오지 말라, 가정이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형편에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우리하고 맞는 형편이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권면했을까? 골로새 교회에 이런 형편이 있는데 뭐라고 권면했을까? 이겁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첫 번째 권면이 기도는 계속하라. 기도는 계속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는 계속해라.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고 혼합주의, 아주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모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기도는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혹시? 아니 왜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지? 교회를 왜 우리가 못 나가지? 하나님은 이럴 때 왜 그러지?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왜 그러지? 혹시 여러분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 없었습니까? 부활이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사를 볼 때 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험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어요.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멀리 퍼졌어요.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하라 이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려도 아무 때나 찾아와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못 오시면 어느 곳에든지 평소보다, 다른 때보다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항상 하고 낭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낭망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계속 주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고 해서 지하철을 안 탑니까? 지금도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에는 빡빡이 가득 차고, 버스도 빡빡이 가득 차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가득 차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육신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먹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보다 더한 것들을 다 할 건 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호흡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교예요.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감사 얼마나 했어요? 평소보다 감사를 더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교회를 지켜주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안 들었습니까? 왜 이런 거 빨리 물리쳐 주지 않나?
원망하기 쉬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입이 막 여러 가지들이 쳐들어와 스며들어오니까 바울이 꾸며 기도를 계속하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우리 교회에 침투합니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불평하기 쉬운 때 그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바로 본문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감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누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가 사랑을 가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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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기도가 살아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봄에 몸이 약한 사람이 보약은 봄에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게 영적인 아주 보약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세 번째 권면했어요. 중보 기도하라. 특히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 기도 제목까지 알려졌어요. 전도문이 열어지게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를 요청한 바울이 누구예요? 전혀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도 될 능력자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면 치료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는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려낸 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능력자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열렸습니다. 이런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그가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세 번이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체면이 손상되거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하면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죽겠어 그러지냐. 지금 골로새 교회도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교회고,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기도를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내가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힘든 상태인데도 상대방이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 주는 것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주 이게 있어요. 남편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전도 좀 해,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내 남편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못해. 그렇지 마세요. 중보 기도는 내가 어려워도 기도는 해줄 수 있는 거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한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전염병을 통해서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진노를 거둬들이고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3일 동안이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의 이 금식 기도를 듣고 중보 기도를 듣고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제약이 너무 커서 이때 아브라함이 붙잡고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듣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1분 1초도 뭐 고민할 생각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같은 때 전도했다가는 온 사람들에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핍박당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에 사람이 안 죽느냐?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죽어가는데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 3월 한 달 동안 내내 주일 전도하지 말라, 토요 전도하지 말자, 수레 전도하지 말자, 뭐 학교 앞 전도하지 말자, 모든 전도 다 하지 말. 한 가지 하는 게 만나봉사, 이 상계 이동 지역에 어려운 이웃에 반찬 봉사하는 그건 해라. 그건 우리가 괜찮겠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받는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한 성도님이 제 생일이라고 뭐 한 달 전부터 전화를 이성숙 사모에게 자꾸 해야 돼. 목사님 식사 대접 꼭 하겠다고. 만류해도 꼭 하겠다고. 그래서 노원역으로 식사로 식당으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주님께 책망을 듣고 그 다음 날 노원역으로 딱 가는데, 노원역에서 어떤 한 분이, 신사 한 분이 열심히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기 그의 주보를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야 봐라, 이렇게 전도한 사람인데 니네는 뭐하고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안 해. 다른 건 나오는데 기도와 전도는 멈추지 말아야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꽉 딱
막힌 선교의 문을 기도로 열어서 선교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요나 선교사님. 이번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연세대학을 졸업했어요. 벽산그룹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의 과장으로 또 부장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기획실장으로 젊은 나이에 막 초고속 승진을 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시기를 받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8688 나중에는 자기가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8688 요트 경기장을 자기 회사에서 건축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을 자기 회사에서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벌지요. 모든 것이 형통하죠. 잘 나갔지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방탕한 길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엄청난데 돈 써야지 하고 방탕한 생활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44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희귀병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병명을 찾지 못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완전히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겨우 산소호흡기로 인공호흡을 해서 생명만 소음만 강제로 해서 유지하고 있지 이러기를 10개월째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문안 오더니 아들아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래. 그런데 신기하게 기만 살아있어요. 식물인간인데 기는 살아요. 발가락 하나, 눈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눈 한번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는 살아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아버지가 오더니 아들아 힘내라. 늘 그러더니 그날은 아들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더래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더니 이번에는 장모님이 오더니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애미야 장서방 살 수 없다. 그래 산소호흡기 떼고 보내주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모님 나 살았어요. 말 한마디 해면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기만 들리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두려웠대. 아내가 와서 의사 선생님 내 남편이 10개월에 내는데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내가 끝까지 지켜주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 그에게 과거의 방탕한 생활, 잘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다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서약했던 것을 다시 깨우쳐주세요. 아주 위태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해결해 주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의 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어요. 베트남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 베트남으로 가라고 하는 때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수교가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갈 수가 없어.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30년 전에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이 회복됐죠. 하나님이 다 몸이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림산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서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체중이 33kg밖에 안 된 뼈만 앙상한 그를 업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새 힘을 얻고 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을 갔어요. 늦은 나이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려는데 수교가 안 돼서 비자가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비자가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나온 그 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 가니까 선교 절대로 공산국가인데 하지 못하게 되지. 선교하다가 경찰서에 1년에 막 계속 끌려다니고 추방당하고, 한 번 추방당하면 다시 비자를 낼 수 없는데 또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또 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또 가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베트남, 캄보디, 라오스야, 미얀마 이 4개 국가에 교회를 225개나 세웠습니다. 병원을 55개나 세웠어요. 학교를 55개나 세웠어요. 늦은 나이에,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장윤하 선교사님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계 신문에서 이렇게 매주 이 선교 이 과정을 소개하는 연재 글이 올라오는 것을 읽어보았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선교로 꽉 막힌 공산당의 철조망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가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여러분이 막힌 담이 있어도 기도하면 허물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덕분에 옥중에서도 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교회마다 권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이런 말씀들이 옥중 서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수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면은 문이 열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라.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해라.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하더니, 네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오늘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스러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예배당 문을 활짝 여느냐 하고 이 마음속에 짜증이 나오더라고요. 말은 안 나왔지만 마음에 짜증이 생겨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기 쉬워요. 말이 그냥 험한 말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안 지켜주니까, 왜 이단 사입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는데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를 함부로 말할까 봐서 말을 은혜롭게 해라. 왜 그랬습니까?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말을 하면은 나도 듣습니다. 옆 사람도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비슷한 권면을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만 해라. 에베소 4장 29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만 해라 이겁니다. 제가 우리 손녀에게도 배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녀가 하는 말을 내가 참 지혜롭게 얘가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으세요. 한 번은 자기 엄마가 우리 4살짜리 수아에게 혼낸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니까 이 4살짜리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랬대요. 엄마가 화내고 큰 소리로 말하면 나도 화내고 큰 소리로 말할 거야. 그런데 엄마가 예쁘게 조용히 말하면 나도 예쁘고 조용히 대답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꼼짝 못하고 큰 소리를 못 했대. 그런데 이 애가 또 자기 할머니한테, 유성숙 할머니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대. 아마 할머니 미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미워 그렇게 하지 않고 할머니를 쳐다보니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오빠도 좋고 동생 시온이도 좋고 그리고 쳐다보니. 그런데 할머니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할머니는 쪽 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할머니 미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텐데 이 어린애 4살짜리가 오빠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나한테 한 행동이 이쁘게 좋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말라고 재가를 물으라고 그래요. 재가를 물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말을 검토해 보세요. 성경은 신중한 말을 해라, 진실한 말을 해라, 본을 세우는 말을 해라, 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복된 말을 해라. 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 가운데 소금 치듯이 맛을 내는 말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3월 한 달 동안 무슨 말을 했어요?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함부로 생각 없이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퍼부은 건 아니에요. 아니 4살짜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나보다 낫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권면을 한다면 똑같은 권면을 했을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중복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권면을 바울이 나에게 권면한 거다 생각하시고 이걸 잘 실천하셔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